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 말씀을 이해하려면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영어 단어 데스티니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뭐 운명, 세상에서는 운명 뭐 이렇게 말하죠. 소명, 사명 뭐 이렇게 번역을 해보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데스티니를 정의해 보라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그거에 적합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나오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구하는데요. 그 중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데스티니,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데스티니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했는데 데스티니가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데스티니는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쩔 수 없이 정해져서 가야 할 길, 사람이 달리 할 수 없음, 뭐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운명이란 단어는 상당히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은 운명론과 결코 뜻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로봇처럼 그냥 콕 껴가지고 끌려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하나님께서 주신 데스티니를, 그 데스티니의 길을 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운명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또 데스티니는 결코 다른 사람이 만든 계획이나 꿈일 수 없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 거 옆에 거 보니까 좋아. 그래 그거 내가 내 꿈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어때요? 내가 만들고 싶은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주입해가지고 그 아이를 거기에 맞춰서 세우려고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거의 마네킹처럼 변해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렇죠? 이 데스티니는 각자마다 달라요. 부모가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데스티니가 있는 거예요. 또 데스티니는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뭐 리더들이나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 오해를 벗겨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데스티니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그 데스티니로 부르셨는데 이제 부르심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길로 이 선지자를 불렀는데 언제 불렀어요? 모태를 짓기 전에, 창세 전에, 그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특징이 있어요. 씨앗처럼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씨앗처럼 딱 이렇게 심겨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 책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 보면 속사람의 혼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혼의 도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속사람의 우리의 혼의 도시를, 그죠?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안목적인 것,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새사람, 그 혼의 도시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돌이킴과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 속사람 안에 무엇이에요? 데스티니라는 씨앗이 딱 뿌려져 있는데 이게 점점 변화되어 가면 어떻게 돼요? 속사람 안에서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하나님이 씨앗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을 살면서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이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그 씨앗이 발화되면서 더 명확해지고 분명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데스티니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씨앗 형태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면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5년 전에 국가대표를 은퇴했습니다. 37살의 나이에 인생의 전반전을 마친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데스티니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이 최근에 책을 펴냈는데 생각이 내가 된다, 이런 책을 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데스티니는 누군가의 아들로서, 세 딸의 아빠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친구와 이웃으로서, 축구선수 이영표로서, 그리스도인 이영표로서 오늘 허락된 이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너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소중한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삶의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축구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데스티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삭스업 모멘트, 삭스업 모멘트라는 그 느낌을 선사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축구 선수들이 파울을 당했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프리킥을 차거나 코너킥을 찰 때 어떻게 합니까? 양말을 이렇게 쭉 스타킹을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삭스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을 다 잡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힘들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순간, 그 삭스업 모멘트에 그 시간을 선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 용기를,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자의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영표 해설위원이 또 말한 아주 심오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톱 클래스의 선수는 남이 못하는 특별한 기술을 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그 기본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톱 클래스의 축구 선수는 기본이 충실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문제이자 우리들의 문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믿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속사람이 어때요? 갈아엎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길, 이 데스티니가 명확해지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 삶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기도재단을 쭉 하다 보면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하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있죠? 아마 늙어 죽는 날까지 회개해야 될 거예요. 회개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있죠? 이게 회개를 깊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회개하다 보면 더 깊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을 느껴요. 간극.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간극이 참 멀구나, 이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깊이 더 하게 돼요. 하면 할수록 뭐예요? 깨끗해지잖아요. 속사람이 정결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스티니, 부르심의 소망이 명확해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소망에 맞는 전략을 주세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이 회개만 시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가정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략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영적 기본기 안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전략을 주세요. 전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전략이 어떤 걸까요? 주로 그 남편이 변하도록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변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 안 되는 원인을 알려주시는 거죠. 전략이라는 게. 그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성경적인 법칙과 원리에 따르면 마음속에 정말 그 남편에 대해서 막 상처받은 마음, 증오하는 마음, 막 이런 게 있는데, 남편이 변화되도록, 제가 좀 변화되도록 기도한다고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죠. 성경적 원리는 뭐죠? 본인이 먼저 그 미운 감정과 아픔들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아픔에 동참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변한다는 거죠. 이게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 대한 그 소망을 품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스티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연봉 짜고, 이건 또 이렇게 위 상사는 정말 악하고, 막 그러면서 막 씩씩 막 용가리 막 불 뿜고 막 계속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나의 간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 영을 열어주세요. 전략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직장에 가서 그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에게는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공회전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그것을 캐치하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구나. 그 영안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영적 기본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돼서 분명한 이 가정의 데스티니, 직장 생활의 데스티니, 그죠? 나의 삶의 데스티니, 교회의 데스티니,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은 데스티니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계속 그 3장 1절부터 6절은 뭐였어요?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따 얘기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1절부터 7절 전반절에는 구원의 반석이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것을 말해요. 그리고 95편 7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를 인용하는 거죠? 이 바로 뒷부분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죠? 95편 7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 인용해요. 그래서 3장 7절부터 11절을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결론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의 모든 시련과 여정이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뭐였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길, 데스티니였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데스티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데스티니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길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에 나오죠. 7절부터 10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뒤가 95편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고 내가 이 세대, 출애굽 1세대를 말하죠.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은 이 95편을 보면 무리바와 마사에서 행했던 그 일을 칭하고 있어요. 무리바와 마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잘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샤워할 물이 없으면 버텨요. 근데 마실 물이 없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마실 물이 없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막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모세의 멱살을 잡는 거죠. 그러면서 다투면서 그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그런데 모세는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계속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주님, 이들이 조금 있으면 저에게 돌팔매질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물이 엄청나게 쏟아났습니다. 그죠? 그때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사.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이에요. 마사와 무리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뭡니까? 성경을 보면
이러한 불순종의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관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9절 후반절을 보세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할 때 어떻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 그거 봤어요? 그리고 홍해물이 갈라지는 것,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들이 길을 건너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가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엔 너무 추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기둥을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오시는 기적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기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 내리는데 이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 전교인 수련회 잘 마쳤죠? 저는 다른 것보다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희귀했잖아요. 그래서 있죠,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린애가 그 분명히 이 전체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에 그 삶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한국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희귀한 그런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 어땠어요?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어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뭐 많이 경험해도 나는 뭐 이렇게 다 못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는 것,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그렇다면 이 공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수련회 딱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딱 왔는데 제가 이렇게 금요일쯤 딱 가니까 아픈 사람이 한 10명이 넘더라고. 아픈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뭡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이죠.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픈 것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우리 봤어요. 그런데 있죠? 환경적인 어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있죠,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중보기도 수요일날 중보기도 하는 팀에 올렸어요. 우리 함께 금식하자고. 6월 1일 첫날 금식하면서 이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돌파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또 우리 아이가 아까 우상미 집사님 아이 이렇게 변을 먹어서 이렇게 양수가 적어서 변을 먹어서 애가 심장 박동이 좀 느려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잘 퇴원했다고 토요일 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항 집사님도 제가 이렇게 올리니까 자기 또 올리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저한테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뭐 하여간 이런 돌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있죠, 여전히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주셔서 데스티니의 삶의 여정으로 이제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데도 여전히 불순종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면, 그죠? 그냥 낙심의 태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데스티니,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이루는 일을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 땅에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파하셔야 돼요. 지금 그 상황을 정말 안 되세요? 그러면 같이 금식하면서라도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특이한 게 양괄 구조예요. 앞에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또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시편 95편 7절부터 8절을 인용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자기가 답변해. 자문자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6절을 보세요.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질문하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불순종, 불신앙으로 바로 애굽 땅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까먹고 자기 멋대로 불순종했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나오죠. 히브리서 3장 17절을 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냐라는 거예요. 그 시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 그들에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믿으세요? 그럼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3장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반응이 뭐예요? 불 가운데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먼저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꼭 요 시간에 요때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자꾸 이런 생각에 빠지면 계속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또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세요. 세 번의 질문을 던졌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결국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9절을 보세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없는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 시대 사람들은.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야 될 그 사람들 우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죠?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속사람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 세워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시대에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전략이 있지만 마귀에게도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마귀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는 거죠. 마귀는 그냥 공격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나만 무조건 공격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거예요. 그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속사람에 심겨진 그 데스티니의 씨앗이 막 자라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막 깨달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직장 안에 막 이루어져. 가정 안에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러면 어떻게, 그럼 누구 손해죠? 마귀 손해잖아요. 그죠? 왜 손해죠?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식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그냥 마네킹으로 살도록 내버려 둬야겠죠? 무기력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이 사람은 계속 꽁꽁 묶인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총동원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기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총동원해서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결코 뿔 달린 도깨비처럼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물론 가끔 그렇게 오기도 해요. 그러면 있죠, 어떠냐면 정신이 차려지잖아요. 오, 마귀 왔다. 왔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정신 차려져요, 안 차려져요? 정신 딱 차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배해야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 딱 선포하면 나가는 것도 보여.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이제 막 승리를 선포하면서 난리 날 거 아니야. 대체적으로 한 90% 이상은 그렇게 안 와요. 어떻게 올까요? 응? 마귀는 우리보다 단수가 높아요. 전략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전략이 뛰어나, 하나님보다 전략이 뛰어나진 않지만 뭐예요? 우리 인격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격으로 딱 둔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정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이상한 감정들을 넣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분노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감정들을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그 안에 그냥 계속 묶어 놓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가 뭔지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자기 정체성을 숨겨요. 감정이나 생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마귀가 전략적으로 공격하는데요. 하나는 포기하고 멈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데스티니를 포기하도록 멈추게 만든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곁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전략이에요. 뭐 그 중에 이제 자 보세요. 포기하고 멈추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낙심하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의 길, 이 데스티니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중에 낙심과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수없는 낙심과 싸웁니다. 마귀는 파도처럼 낙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수없이 했죠? 저도 수없이 이 싸움을 싸웠어요. 의심이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가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그냥 움직여 가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걸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낙심이 들어와서 있죠. 눈에 보이는 것, 상황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옆에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리고 또 주로 믿는 사람들을 이용해요. 옆에 있는. 그죠? 불신자도 이용하지만 불신자는 또 얘기 들으면 딱 이렇게 털어내잖아 금방. 그런데 있죠, 믿는 사람들을 자꾸 이야기를 듣게 해요. 그러면서 있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환경 속에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꽁꽁 묶여요. 거기다 또 밤에 꿈까지 꾸잖아. 그죠? 밤에 꿈까지 꾸게 만들어요. 나쁜 꿈. 그래가지고 있죠, 우리를 완전히 묶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낙심을 통해 그냥 그 안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여러분을 낙심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소그룹, 가정,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앞에 두고 마귀에 속삭여요.
지금 이렇게 상황적으로 딱 보면 믿음으로 좀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막 이렇게 눈앞에 현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너 시간 낭비하고 있어. 너 하나님, 너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네 가정이 천국처럼 변하고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네 자녀 바뀌지 않아. 야, 네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너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잖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던진다니까요. 예, 야, 가정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지금 30년째인데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 뭐 했냐 너?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있죠, 어떻게 해요? 낙심이 쫙 오는 거죠. 정말 그런가 봐. 이 마음을 막아내지 못하면 낙심으로 쫙 내려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왼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한 증오의 화살을 날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소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하시죠?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하는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 진짜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가정의 죄악의 덮개를 딱 푸세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질병이 왔어요. 아킬레스 건인데 또 질병이 왔어.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면서 그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갇혀서 그냥 그 자리에 낙심으로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시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죽어도 제가 순교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저 천국밖에 더 가겠습니까? 자,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있죠, 하늘로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낙심하면 약도 없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돼요.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낙심의 마음이 올 때마다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스티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데 직장에도 가정에도 다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에도 그 곁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건데 뭐냐면 죄와 타협하게 만들어요.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인해요. 우리의 권세와 열정을 원수 마귀는 빼앗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힘을 빼앗아 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또한 관계에 있어서도 막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우리를 또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부추겨요. 교만하게. 그죠? 갈등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도록. 갈등과 연약함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앞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알량한 자존심 막 의지하게 만들어가지고 콧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원수 마귀는 이러한 죄와의 타협을 사용해서 우리가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돼요. 이 죄와 타협하면 그 힘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냥 힘 없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아들들은 정말 악했어요. 아들들은 성적인 죄를 범했고 제단을 타협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았어요. 그들은 그 나라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가야 할 길이었어요. 그죠? 제사장이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약시대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제단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 그 엘리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의 가정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엘리는 제대로 이 죄와 싸우지 않는 거죠. 부르짖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나와서 무엇이든지 제가 정말 이거 꽉 강력하게 싸우겠습니다. 이 데스티니, 이 가정의 데스티니를, 이 또 제사장으로서의 이 데스티니를 앗아가고자 하는 이 죄와 강력하게 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엘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희 집에 죄가 있다.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들을 불러요. 그리고 막 점잖하게 아주 막 인격적으로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들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적당히 타협해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죄악의 견고한 진들, 이 죄악의 이 죄악과 타협된 이 가정이, 이 묶임이 풀어지는 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적당히 죄와 타협한 거죠. 집안에 죄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려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너무 무서워요. 엘리가 가야 할 길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끊어질 것이다. 이가봇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길, 데스티니의, 이 가정의 하나님의 길, 데스티니의 길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너무 무서워요. 죄와 타협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좀 아셔야 돼요. 그죠? 언제까지 남편이 이런데 내 미움과 원망으로 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미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돼서 이 묶임을 풀어내야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그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어둠의 덮개를 벗겨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의 패턴, 감정, 생각을 만들어요. 쓴뿌리, 그리고 막 소문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같이 막 씹는 거죠. 판단하고, 우리는 그래,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쩌고 저쩌고, 우리 너는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니, 그래, 리더라면 그래도 뭐 기도재단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제사장에 대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제사장에 대해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제가 리더가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고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라지게 하시겠죠. 그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적인 위치에 서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위치에 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요. 언제까지?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이렇게 한 맺힌 인생으로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없어. 정말 복음이 소망이 없는 걸까요? 복음이 정말 능력이 없는 걸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있죠. 그 복음의 능력 끌어잡아 당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나의 이런 죄의 습관을 좀 제발 끊어주십시오. 주님, 제 삶의 올무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심지어 정직하게 형제들에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속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죄악에게 절대 수그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의 데스티니가, 우리의 직장의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전략이 나에게 오므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길을 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미비해요. 그 이루어지는 것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제가 요새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략을 자꾸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전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바꾸세요.
진짜 예수 잘 믿는데 가정이 안 바뀌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죠. 복음이라면, 복음이 살아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우리 남편이 변해야죠. 아내가 변해야죠. 그래서 가정이 사랑으로 연합돼야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야죠. 그게 데스티니예요. 그게 주님의 의도예요. 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곁길로 가게 하는 두려움, 두 번째 것은 두려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사회적 지위와 포지션이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더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있죠. 식구들이 뭐라 생각할까? 가족들이 뭐라 생각할까?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맨날 이런 거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켜요. 이런 것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미처 원수의 공격을 깨닫지 못해요. 이 존재 안까지 깊숙하게 우리를 막 두려움으로 휘저어 놓고 있는데도 이게 원수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두려움이라는 전략을 사용해요. 어디서 용기를 얻어야 될까요? 주님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세요. 제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저의 용기를 높은 수준에 두지 않으면 마귀의 위협함 앞에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후퇴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제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그 삶은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이 두려움을, 영적인 이 두려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혼자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고 데스티니를 완성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두려움을 막아서야 돼요. 원수 마귀가 주는 그 존재한까지 흔들어 놓고 있는 그 두려움을 막아서야 돼요.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눈을 주님께 두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용기의 기름 부으심이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와요. 제가 그런 거 느꼈어요. 어젯밤에도 그런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막 너무 세다, 하여간 어떻다, 막 그런 말들 에 대한 두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 읽는 거죠. 하나님, 그것이 제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주님,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 읽으면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더 높은 수준의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인간적으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용기가 높은 수준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있어야 여러분 가정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곁길로 가게 하는 세 번째는 상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길, 데스티니를 버리는 거죠. 이 과거의 트라우마 있죠. 이 목회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가지고 목회를 관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목회자로 부르시는 데스티니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불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그 삶을 최우선순위에 놓아야죠. 그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관계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제는 더 이상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자라목이 됐어. 그냥 목 속에, 그냥 그 갑옷 속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그럼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데스티니를 이루시거든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어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데스티니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뭐 갈등 있는 교회 다녀서 뭐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다음부터 교회 안 다녀. 그게 뭐예요? 트라우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데스티니를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못해요. 그 부분은 적어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많은 거예요. 상처받았으면 어때요? 더 강력한 용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라는 곳이 있죠.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는 그 생수의 강이 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강력하게 흐르는 거죠. 강력하게 흘러도 죄는 있어요, 없어요? 죄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있어요. 그죠? 그렇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교회에도 한두 사람은 계속 회심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 왜 그럴까요? 주님의 교회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세 가지 간단하게 할 텐데, 우리 시대에 데스티니를 이루는 길, 사탄의 전략까지 알았으니까, 그죠? 데스티니를 잘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죠. 이것은 바로 9절 후반절에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불신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불신의 마음이 점점 커지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불신의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자라면 이따가 볼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 상통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과정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가 그냥 만만한 콩떡처럼 그냥 막 지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금 계속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함의 표시예요.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어제 우리 조재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가정재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자녀가 넷인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대부분 다 부모잖아요.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회개가 되고. 저는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이제 화가 먼저
막 치밀어 오르면서 뭐 안전을 노엽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자녀와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시죠? 저만 그런가? 예, 저는 애가 그래도 그나마 애가 하나인데 여러분 한 넷씩 셋씩 되시잖아요. 어떻게 데리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치밀어 오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죠? 그래서 그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죠? 조심하는 거죠. 말씀을 함부로 그냥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거예요. 그죠? 이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뭐 한다고요? 우리 시대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잘 살펴보면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더라는, 영어 원문에 보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죄를 의미하는데 그 죄는 12절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 불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이 계속 습관화되고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 완고가 무슨 뜻이에요? 말라서 아주 단단해지는 거죠. 말라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상태가 돼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단단해져 있는 왁스 같은 것에 열을 가하면 어때요? 부드러워지잖아요. 녹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더 굳어버리고 완고해 더 굳어지고 더 단단해지지만 열을 가하면, 그 마음에 열을 가하면 뭐예요? 녹아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녹아 부드럽게 되게 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친목단체로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체육도 하시고 우리 체육대회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왜 같이 모여야 돼요? 왜 같이 모여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함께 나누고 그런 삶을 살도록 서로 권면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래서 이 혼자 살아가면 이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완고함에 그냥 세상에 풍파에 그냥 시달리는 대로 마음은 막 굳을 대로 굳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사랑하므로 형제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들어야 돼요.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굳어있는 마음이 녹아져요. 그 열이 가해지는 것처럼 그 굳어있는 마음이 녹아지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듣기 싫어가지고 막 그리스도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사실 신앙이 성숙하거나 발전하지 못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권면들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가 나와요. 또 권면 안 하니까 이제 맨날 잔소리하는 거, 만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러면 이제 핵폭탄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권면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죠. 아니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 이게 성경적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런 걸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못 배우는 거죠. 그죠? 못 배워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 권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함께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혼자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지만 어때요? 우리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 재단하면서 우리 병든 사람들이 돌파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함께 이 돌파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부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초보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예요. 놀라운 일인데 이게 복음의 초보이면서 이게 전부예요. 우리 신앙은 깊어지면서 깨닫는 것이 사실 이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깨달을 뿐이에요.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기도재단 하면서 이게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합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좋은 도구고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어. 왜요? 아니 우리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게 뭐예요? 아니 어린 교회 학교 때부터 들었던 게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그거 들었잖아요. 그죠? 결국은 돌아 또 뭘로 온 거야? 말씀과 기도로 왔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죠. 돌아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그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님 영접할 때 그거 했던 것이 어때요? 옛날에는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살면 데스티니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조심하고 매일 피차 권면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히브리서 3장 14절 후반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세 시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모세보다 더 탁월한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삶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스티니를 이루는 그런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사단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 데스티니를 가정에, 직장에, 또 자기의 삶에 이루어 가게